샤ባት 샬롬. 샬롬. 오늘은 아주 귀한 1년의 첫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시죠. 오늘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라 그래요. 그 1년에 몇 번 두 포션을 한꺼번에 하는 51번, 52번. 51번 리자빈 서 있는 것은, 52번은 바이엘렉 그리고 그가 같다. 그 모세가 이제 다 전하고 신명기 새로 그 법을 다 전한 다음에 갔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0장 20절, 그리고 오늘 나팔절. 오늘 아주 긴데 제가 짧게 해야 돼. 그 립자빔은 서 있는 것은, 그 서 있다 하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 알파벳 중에 이 바브 이거 있죠. 이게 바브라고 그래요. 이게 숫자값이 6이라고 그랬잖아요. 6은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제가 육광부 뭐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근데 이 바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뜻은 못이에요. 못인데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게 머리고 이게 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바보가 하늘과 땅, 여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인데, 그게 사람을 뜻해요. 이게 이렇게 딱 넘어지면 사람이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주 귀한 처음에 배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창조물 중에 유일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 그래갖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그 아주 귀중한 그 창조를 갖게 된 게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네.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서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다. 근데 서 있다 그러면 기둥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기둥은 이렇게 그 아주 무거운 그 지붕을 이렇게 딱 받치고 서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책임이 큰, 그 서 있다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죠. 무거운 거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람이 딱 서 있으면서 그거를 받치고 있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시지만 거기가 버금가게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그런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으면서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서 있음. 이렇게 누워 있으면 대리자 역할을 못 하고, 서 있어야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너희 잠에서 깨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다 무덤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인데 나팔 불며 오실 때 그자들을 다 일으켜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서 있는 것은 니짜빔, 굉장히 중요한 네.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봐야 정말 아주 그냥 할렐루야. 몇 요한복음 장? 15장 2절 15장 2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니짜빔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 주시면서 그 나무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그 필요 없는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꽃감만 빼먹는다 알죠? 네. 예, 자연분만 빼먹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렇게 붙어 있는 가지는 잘라내므로써 그 그 열매 잘 맺는 가지들이 견고하게 자기 구실을 잘 할 수 있게 서 있게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니짜빔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옆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수시로 쳐내주시는 우리는 그렇게 아주 귀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잘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 15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지는 거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죠. 네. 네.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심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 그게 곧 하나님께서 쳐내주시는 가지, 필요 없는 가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을 하면 이런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동안 쭉 들어왔던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네, 다른 그죠? 관점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딱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그죠? 예, 그런 방향으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딱 서 있는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다. 준비 태세가 그러니까 완전 무장 딱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나에게 대한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하기에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함과 동시에 딱 서 있다는 거는 어떤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지시를 할 때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하면 의자에 떡 앉아서 듣지 않죠. 딱 서서 제대로 그 말씀을 듣죠. 그죠? 누가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뿌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거기 서 있어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 서 있다는 거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렇게 아주 깨어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그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는데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라. 그 서서 먹으라는 이유가 언제든지 준비태세 완료. 해갖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나팔절 날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팔분이 오실 때 우리 신부된 자들이 등불을 켜고 서서 맞이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그 나팔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주 중대한 우리의 책임이 거기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나팔절 때는 모든 잠자는 누워있는 자들을 딱 깨워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들이 다 맞이할 수 있게끔. 네. 그죠? 아멘. 근데 서 있는 거를 이렇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보통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 안에 엄청난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이 막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측면에 서 있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게 엄청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외우면 외워봐. 몇 장?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잠깐만. 아들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응? 친구들이 찾았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케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서 있음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서 있음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 안 돼. 어머, 소름 끼쳐. 네. 나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네. 너무,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있잖아요. 메시아께서 왜 오시냐면 모든 믿는 자들을 깨워서, 믿지 않는 자들은 깨우지 않아요. 그때. 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믿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죠? 그 둘째 부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깨워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둘째 부활은.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나팔절날 안 깨워.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깨워. 최종 심판을 갖고 무적행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면 천년의 갭이 있는 건가요? 천년의 갭이 그 죽은 자들, 안 믿는 죽은 자들은 일어나지 못해. 네.
그럼 장모님 천년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 그쵸. 천년은 어떤 천년? 진짜 천년이에요. 진짜. 아.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횟수로. 말씀드렸는데 횟수로. 지금이 5,784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이게 7,000년으로 봐요. 네? 근데 6,000년이 되면 나팔 불며 오신다 이렇게 돼요. 6,000년이 되면.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나면 7,000년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람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 8,000년이 오픈되는 거예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시작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8,000년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딱 와꾸를 짜놨어요. 하나님께서.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와꾸를 짜는 게 이거예요. 6,000년, 7,000년, 8,000년.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하루가 천년 같고가 아니고 진짜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나팔절 날에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7월 이게 일곱째 달 1일 나팔절. 근데 대속죄일이 와요. 이거는 7월 10일이에요. 이 10일 동안 아주 단단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 날이 10일 동안 이루어져요. 근데 실제로는 회개는 엘릴월이라고 그때 엘릴월 30일 플러스 10일 해갖고 40일을 회개 날로 계속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근데 진짜 아주 그냥 세게 회개하는 때는 대속죄일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10일 날에는 대속죄일 10일 날 마지막 날에는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책이 3개가 있어요. 책 3종류.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그 생명책에 가입되지 않은 무적경에 들어갈 책. 이건 뭐라고 말하나? 지오캥 책. 무적경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을 기록한 책. 세 번째는 여기일까가 아직 결정 안 된 사람들이 기록된 책. 중간.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런 건 생명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생명책에 일단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변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말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는 말은 지울 수 있다는 소리를 전제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모든 말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 날마다.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루라.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는 요 10일 동안은 그분들의 그 이제 컬처가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게 중간책이 있잖아요. 중간책에 있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회개가 되는 거죠. 나쁜 거 다 쳐버리고 그게 회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냥 뭐 설렁설렁 뭐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야.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땡이야. 그렇게 설렁설렁 할 처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기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거기 달리다콤 거기 달리다콤 이렇게 썼나요? 달리다콤 콤 기억. 그냥 기억이야? 네. 달리다콤. 제가 지난번에 저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라가 나왔죠. 라가 네. 욕하는 거. 네. 뭐 형제가 바보 같은 놈아 뭐 이게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복합해서 그 당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건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다니는 그 아람어예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아람어야.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섞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영어하고 이렇게 섞어 쓰는 말이 많잖아요. 사랑해요,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달리다 쿵 그러는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달리다는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여자, 처녀, 소녀 그런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이 굼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한 말을 한 거예요. 그 소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시려고 일으켜 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어떤 게으름을 통해서 누워 있는 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쿰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 깨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의 백성, 택하신 백성,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많은 언약이 있죠. 그죠? 이 언약을 맺을 그때 여기저기 보면 언약이 많잖아. 전부 100% 유대인하고 했어요. 택하신 백성 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네. 우리는 그때 없었어. 우리는 네. 존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 거야. 너는 언약이 없는 백성이잖아. 우리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우리부터도 하나님 직접 나하고 언약을 했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지금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하는 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유대인, 내가 택한 유대인과 언약을 맺었지만 너 지금 일어나.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맺은 언약을 너도 참여하게 하겠어. 우리로 깨우시고 일어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네. 내 언약을 유대인에게 맺었지만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대표성을 가지고 사인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과. 그때는 우리는 없었어. 유대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사인한 그 언약에 너희를 같이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 서 있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 있는 두 관점. 그래서 I'm standing with Israel.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사인한 여기 옆에 서서 같이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하고 그들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이 많죠. 그들의 찌릿을 잡아야 되고. 왜냐면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호세아 6장 3절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잡아야 된다. 왜냐? 저들이 언약을 다 저들이 맺었어. 그 언약을 이 언약을 사인을 이렇게 하려면 저들이 그 사인하는 페이퍼를 잘 읽어보고 어그리 할 때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어. 어그리를 다 했어.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We standing with Israel 함으로써 사인한 거에 영향력을,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하고 함께 서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정체성을 저렇게 분명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갔듯이. 우리가 마치 그냥 이제 온전히 그 유대 민족의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내 것 마냥. 네. 저들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네. 그게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 은혜면 끝이야. 십자가 은혜만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포함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중요하고, 야.
그들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함께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로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들하고 함께 서 있어야 되는 이유. 네. 그들을 빼버리고 나는 하나님 예수야만 붙잡으면 끝이야. 아니라고. 그랬으면 왜 이렇게 장구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써놨겠어? 붙어 있으라고, 알게 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네. 그냥 은혜면 끝이야 하면 십자가 하나만 딱 내세우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이거를 다 써갖고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라는 죽을 때까지 뭐 세상 지식에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그러지만 토라는 영원토록 배워야 하는 게 토라. 그때 드렸죠. 잘 봤는지 모르겠어. 잘 보셨겠지? 엄청 중요해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큼 해갖고 일어서게 해서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어서 피날 정도로 마음을 찢어갖고 할례를 행해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에스겔 36장 24절. 에스겔 36, 24, 25, 26. 36장 36. 에스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못해.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 하면 돼요. 생명. 생기.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알리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기도해 주면 알리아를 이루시는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영을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다 모으고 씻고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안 통해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주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마지막 때 그들이 그래갖고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성취하신다. 그죠? 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내 거야,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자식 키우는 것이 막 힘들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돼요. 맡겨.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 그죠? 이거는 첫째, 둘째.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자. 셋째, 그러면서 온 열방과 함께 서 있는 자. 이 셋이 이루어질 때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One new ma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그 어떤 존재로 있지만 이 우리가 있는 이 존재는 개인의 존재. 내가 내 것이다. 나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나를 내세우는 그 정체성. 거기서 뛰어넘어서 한 세 사람이라는 거는 이 셋이 이루어질 때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국은 공동체적이다.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에하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 서야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열방에 함께 서야만 한 세 사람이 돼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갔다는 거는 모세가 신명기 새로 그 토라를 전수시키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모세가 9세대 말하자면 여호수아 신세대. 그러니까 모세가 가면서 전수하고 갔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신세대 내 후손에게 전해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 이행한 거가 그가 가면서 이룬 정말 큰 업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절이 시작이지만 마지막이 있으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하고 똑같은 마지막이 형성될 때 시작과 끝이 완성된다. 그죠?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케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합하여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아비와 자식이 하나 되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신명기 나오는 게 노래로 만들어서 전수해라. 근데 노래는 잘 안 잊어먹잖아요, 그죠? 노래 가사 잘 안 잊어먹죠. 노래를 불러서 이거 우리 찬송하는 이유가 그 노래를 찬송을 하면서 그 감이 옛날에 가졌던 감이 다시 들어오고 노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전수를 했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해요. 근데 또 한편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그 나팔절에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나팔을 불어요. 이 양각 나팔을 이 사람이 부르는데 양쪽에 사람이 서서 은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은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주 세게 길게 힘차게 부르는데 이 은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거기에 화음 넣듯이 빵 빠방 빵빵빵빵 이렇게 불어요. 나팔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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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셋이 서서 나팔을 아무나 또 못 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만 불어. 그래서 요거 맡은 사람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뿔나팔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우렁차게 불고 이 사람은 화음 넣듯이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마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옛날부터 부르지 않았어.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 사람들이 뭐 구약은 구닥다리 구약이야, 신약은 새로운 신학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주체는 구약이에요. 근데 하모니 넣고 이렇게 색깔 입히고 아름답게 하는 건 신약이라고. 네.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은 없고 이 구약 혼자서 불어대면 이런 하모니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시는 분인데 아멘.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 그 나팔절을 몇 분 지났어요? 지금 45분. 오케이. 나팔절을 로시 하시에나 로시 하시에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로시 하시아나 하셔. 로시 하시아나 이 로시는 머리라는 소리예요. 이 하시아는 그 해 1년 해의 머리 나팔절 해의 머리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네.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거는 이때는 나팔을 100번을 분다 그래요. 네. 엄청 많이 불죠. 네. 100번을 부는데 왕의 대관식 그 예수께서 내려오신데 왕으로 이제 대관식하는 그 대관식에 그 나팔을 불어서 그 대관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런 나팔. 그 나팔 소리 듣고 깨라. 똑바로 서라. 깨서. 그 세 번째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마치 그 어미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울음소리처럼 우는 이렇게 빰빰빰 이렇게 아까 이제 왕 대관식 할 때는 빰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회개케 하는 이 회개는 본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회개. 그래서 그 부모, 선배들, 아니면 그 지도자들, 이제 장로들 이런 사람들 시켜서 기도하게, 회개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 이게 나쁜 말로 못해신앙, 아무것도 못해 그런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엄청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모태신앙이 너 그따위로 해갖고 모태신앙이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의 장점, 이득점은 뭐냐면 기도가 쌓여 있어. 그 조상들로부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아멘.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관계가 있듯이 이 본인이 못하는, 내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해줄 때 그게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다. 그 어그리하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나쁘게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그런 자는 아브라함이 되세요.
내가 아브라함도 아멘. 그 가정의 그 혈통의 아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은 다 모태신앙이 되게끔 아멘. 저들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아멘.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그죠? 아멘. 아멘.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 나팔 불며 오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 나팔절에 아주 중요한 그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장이에요. 창세기 21장 네. 1절 2절 21장 20 여호와께서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맞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사라가 90에 90에 아이를 낳죠. 네. 모세 100에 100세.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징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 태가 다 다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지만 그게 이루어졌다. 그걸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그때에 거기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게 이루어진다. 근데 22장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제단에 이제 아들을 올려놓으려고. 그때 그 아들이 한 25살쯤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25세. 그러면 힘이 누가 셀까요? 아들이 세지. 아들이 세지. 근데 그 22장은 무슨 날들을 말하는 날이냐면 묶는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날. 욤 아케다. 이거는 묶다. 이거는 날. 그 살아가는 아들을 제단에 묶는 날. 그 묶는 날인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묶은 제단에 올려놓은 날.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묶어서 십자가에 올려놓은 날. 그거하고 같은 날.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힘이 약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손을 내놓고 묶여드린 날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 가능하시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간 날, 그날 하고 똑같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날은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그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제단에 올라간 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이후에 올 십자가에 그 제단에 올려놓을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날. 그날이 나팔절이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 알수록 그래. 근데 이 뿔나팔이잖아요. 네. 근데 뿔나팔인데 모든 뿔로 만들 수 있어요. 꼭 양의 뿔, 순양의 뿔만 아니더라도 뭐 사슴뿔 뭐 그런 거 다 돼. 불 수 있는데 하나만 안 돼. 소뿔은 안 돼. 소뿔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금송아. 그걸 안 돼. 우상. 그래서 소라는 그 개념이 그 아론의 금송아지. 그래서 그걸로는 불 수 없어. 딴 건 다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묶임의 날. 그 묶임으로써 모든 게 해결된 날. 나팔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연결돼서 둘 다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와도 합해서 그 묶음을 이룬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합해서 묶음을 완성한 날. 그 날이 나팔절이에요. 엄청 아주 은혜스럽고 좋은. 그죠? 네. 그래서 그 나팔절은 그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는 그 성경 주석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주석 같은 건데 거기에 그 창조가 완성된 날이 나팔절. 창조가 완성된 날이 나팔절. 네. 왜냐하면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이게 나팔이 시작이거든요. 창조가 된 날, 시작된 날이에요. 창조가 시작된 날, 완성된 날.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죠. 뭐 그 전에 빛이스라 열매를 내고 물고기 그런 거 다 5일 동안 만들고 6일 날 아담을 했잖아요. 아담이 만들어진 날이 완성이잖아요. 완성이 곧 시작이에요. 이 날들은 아직 시작이 아니야.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돼야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일곱째 날 샤밧을 우리가 샤밧을 하잖아요. 일곱째 날 샤밧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두 번째로 인류가 심판받는 날. 그 나팔절은 왜 나팔 불며 오시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기 위해서. 오셔야만 돼. 이제 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데 선한 자들은 맨날 굶고 뭐 막 힘들고 공평하지 않잖아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근데 그걸 공평하게 만드시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 의인에 합당한 상급을 주고 죄인은 벌을 주고. 그러니까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불공정한 이 세대를 공정하게 만드시는 날이 나팔절.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날. 세 개 말씀드렸어요. 천지 창조의 완성의 날, 인류가 심판받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날.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그 뿔로 나팔 불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 뿔로. 그죠? 네. 그래서 그 창조의 그 마지막 6일째가 중요하지만 진짜 시작은 7일째 샤bat.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일이 아니고 8일째예요. 쟤는 이게 안식을 하고, 안식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고 쉬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 창조 1, 2, 3, 4, 6을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만끽하는 날. 이게 안식이에요. 만끽. 하나님의 실체를 만끽하는 날. 그렇게 다 만끽한 후에야 8일째가 오면 시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나팔절은 그럼 태양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러면 그 종교력이라고 해서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종교력? 유대력에는 일반력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종교력이 있어요. 그 일반력은 10월이라고 불러요. 예. 이 종교력은 7월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니산월이 4월인데 니산월을 출애굽할 때 첫 달이 되게 하나 그래갖고 니산월이 1월이 됐어요. 맞아요. 1월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종교력으로 7월이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 태양력을 왜 안 써요? 그때는? 예. 태양력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태양력은 말 그대로 태양을 숭배하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그러죠.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게 태양력이에요. 그 이들은 태양력을 안 써요. 유대력을 쓴다고.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있는데 월삭은 말하자면 그 금음달, 금음달 이어서 추생달이 뜨죠. 그래갖고 풀문으로 가죠.
이게 월삭인데 이 월삭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월삭이 시작이에요. 밤이 시작이세요. 저들은 낮이 시작이 아니야. 밤이 시작이야. 이 월삭이 제일 어두운 때야. 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때 시작하셔서 창조하셨죠. 그죠? 됐어요? 질문에 됐어요? 박 권사님. 네? 질문에 제 대답이 됐냐고요? 예. 아니, 유대력, 일반력, 종교력을 모르고 그때 레이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태양력을 썼잖아요. 9월 10일 아니 레이기에 그렇게 있는데 태양력이 아니라 일반력이지. 일반력을 썼지. 종교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고. 태양력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러면 달력이 태양력. 종교력으로 보면 디스리월 티슈리 디스리월 티슈리 10월이라고 10월. 예, 9월 10월. 요게 네. 일반력으로 10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일반력으로 지키는 게 10월 1일이 신년이에요. 새해 첫날로 그때 시무식하고 새해를 시작해요. 관공서 같은 데서. 우리는 1월 1일 태양력으로 우리는 하지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9월달 9월 1일 쯤인데 성경에는 태양력이 안 나와요. 없어. 일반력과 종교력밖에 없어. 제가 지난번에 나는 내가 여기에 발견했죠. 적어놓은 거 보면은 초막절은 7월 15일 정도 되고. 그러니까 초막절이 초막절 뭐 나팔절은 9월. 몰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77절. 오케이. 이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반력으로는 10월 1일이라고. 예?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이 니산호를 해 첫 달 되게 하라.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 일반력으로 예. 된 거예요. 그래갖고 7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여기 나팔절인데 10일날 대속죄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15일날이 초막절. 초막절. 예. 세 가지가 15일. 이렇게 7월. 이거 그렇게 맞게 쓰신 거예요. 일곱. 예.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목적은 첫 번째 메모.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 불어서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기억. 하나 다시 한번 얘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위해서 나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막 참소하는 이스라엘 고소 참소 대적들 기억하는 기념. 기억하는 왜? 나팔 부는 목적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대적들에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막 나팔을 100번이나 불어갖고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고소 참소. 그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네. 나팔을 불어서 무너뜨렸어요. 나팔을 불고 그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고 그 무너졌어. 나팔 불어갖고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에 빠져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깨워서 회개케. 깨워야 회개할 수 있지. 그죠? 맞아.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 불고 오시는 그 예수와의 재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요약하면은 회개와 승리. 맞죠? 회개해서 똑바로 서 있게 하는. 예. 그가 서 있으라고. 예. 또 승리로 감사하고. 회개하면 승리가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응. 천사들을 보내리니 어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택해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진행을 같이 가게 하시죠. 근데 더불어서 아까 우리 접붙임 받은 자들도 함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We standing with Israel 하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택함 받은 자. 아멘.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졌다. 아멘. 아멘. 그 상속권이 장자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서 있는 자 우리도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아멘. 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거기 빠져 있는 게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네. 믿는 죽은 자들이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거 해석이 잘못됐어. 아, 죽은 자는 다 죽은 자, 안 믿는 죽은 자는 그때 못 일어나. 그죠? 네. 예.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야 둘째 부활이 생겨. 이거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만. 아멘. 네. 거기 아주 중요한 그 문구가 빠져 있어. 네.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벨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보 엘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